금년도 우리 표어를 즐거움으로 섬깁시다 그러는데 그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접이라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이게 원래는 한 아모리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모리 사람의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해서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상당 기간 그곳에 거처한 것으로 봅니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 위치적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상당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여기 상수리 나무들이 있었다.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방에는 항상 물이 있고 그늘이 있어야 그것이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거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거처에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라입니다. 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여진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오늘 그 눈에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날이 뜨거울 때 정오라고 이제 종전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대개 이제 이 구약의 표현에 보면은 날이 서늘할 때 그러면 그 저녁 때고, 날이 뜨거울 때 그러면 정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낮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처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사람 셋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여기 셋이라고 했는데 우리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이,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 대개 이것을 하나님과 두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을 향해서 찾아갔고 소돔성에 두 천사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천사가 떠난 후에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면은 이 셋이 다 천사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미션을 행할 때에 천사는 하나의 미션만을 행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세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의 해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미가엘인데 사라에게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 둘째는 가브리엘인데 소돔성을 심판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 세 번째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아브라함을 치유하고 롯을 구원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뭘 치유를 했냐? 17장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방문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뭐 세 천사가 됐든 아니면 뭐 하나님과 또 아니면
두 천사가 됐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거처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지나가다가 혹은 찾아오다가 아브라함 거처 앞에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리에 서 있었던 거로 봅니다. 이 서 있었다는 것도 또 그 유대인들은 추측하기를 좋아하니까 왜 서 있었나? 아브라함이 할례받고 고통받는 것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처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과연 그 자기 앞에 보여진 그 세 천사들이라고 해도 좋고 그들이 과연 그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현현인가 그걸 인식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고 또 내 주여 아도나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이해를 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표현 이런 것들이 신성을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었다 이런 이제 해석을 봅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귀한 손님 정도로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알지 못하고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참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도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오늘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만일 예수님께서 아주 그 왕궁의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더라면은 마구간에다가 거기 자라고 그렇게는 안 했겠죠. 아주 자기 안방을 내주더라도 그렇게 대접은 안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대접을 아주 극도로 소홀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은 최상급으로 우리가 대접하지 않겠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예수님을 대리한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서로 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톨스토이의 소설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그 단편 소설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본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참 우리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주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가 무슨 천사니까 대접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다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다 주님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참 그 즐거움으로 섬기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서로 주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심정으로 항상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지나가는 천사들을 대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라. 그러면 우리는 최상의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왜 나한테는 안 찾아오시나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을 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냥 건성건성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는 대접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신앙적 동기에서 이 천사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손님들을 자기 집에 모시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4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제 정오의 뙤약볕 아래 참 그 뜨거운 데 있으니까 그늘 아래서 쉬시고 또 발 씻을 물을 정성껏 갖다 줬습니다. 중동 사람들의 그 관습상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런데 더욱 정성껏 그렇게 했겠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냥 발 씻을 물만 드린 게 아니고 이제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 조금이란 말은 한 덩어리란 뜻이에요. 떡 한 쪼가리 조금 가져오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보면은 세 스와를 가지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조금 하고 실제로는 크게 대접한 거예요. 우리는 말은 크게 하고 실제는 조금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은 조금 기르고 실제는 아주 크게 넉넉하게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물론 발을 씻고 떡을 대접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시오. 그 히브리 말의 원뜻을 보면은 힘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힘을 얻으십시오. 원기를 내십시오. 그런 뜻인데 힘을 얻어서 가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대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음으로써 마음에 큰 힘을 얻는 참 그 상쾌한 마음이 되는 그런 대접들을 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얘기하기도 힘든데 가끔 아멘이라도 하시면서 좀 서로 대접 좀 하십시오. 그리고 상쾌하게 서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이런 대접들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주머니 돈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 털어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항상 이렇게 대접을 잘 하시고. 근데 가만히 보면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살 때 관례를 보면은 하여튼 뭘 하면 항상 그 옆집이랑 갖다 줍니다. 우리 집 보리개떡 좀 했는데 잡수세요. 근데 이 서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우리 아파트 동네에 누가 이사 왔다고 떡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떡 갖다 주는 사람도 있네. 이사 왔다고 신고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그 30세대가 사는데 언제 가는지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가장 좋은 그 교제였고, 그래서 친밀했고,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우리 공동체의 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대접을 해요. 누가 기운이 쭉 빠져 있으면 아이고 제가 저녁 한 끼 살 테니까 좀 같이 식사나 합시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올라 피자집에도 좀 가시고, 그래서 기운 떨어지면은 내가 오늘 장로님 피자집에 가서 피자 한 판 살 테니까 좀 기운 좀 내십시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쉴 새 없이 얻어먹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대접하셔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이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서로를 대접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라. 처음에는 한 쪼가리 떡 드릴 테니까 좀 잡수세요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세 스아를 만들. 세 스아가 계산상으로 보니까 약 23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많은 분량의 밀가루 반죽을 한 거예요. 그 세 분이 충분히 잡수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줬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빌빌해서 구제역 걸린, 그래서 내일 모레면 죽을 그런 송아지를 잡지 않고 아주 그 중에서 제일 싱싱하고 제일 연하고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요리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 앞뒤로 보시면은 이때 나이가 99세예요. 아브라함이 연세가 많고 또 기운도 없고 거기다 할례까지 받아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래도 그 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 떡도 만들고 또 고기도 많이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차려놓고, 이게 엉긴 젖, 이전의 성경에는 버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우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이걸 다 이제 음식을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갖다가 쭉 배설을 합니다. 그늘 아래 쭉 요즘 말하면 가든 파티를 한 거죠. 그래서 차려놓고 모셔 섰다 그랬어요.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모습도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위해서 곁에 서서 말하자면 접대를 하는, 서빙을 하는 아주 그 종으로서 충실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잘 대접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접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들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또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는 삼남매 누구의 나사로의 집에도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제일 기뻐하신 것은 그 친근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초대를 해놓고 대접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향을 붓고, 이렇게 할 때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속으로는 저 사람이 저런 대접을 받나, 그리고 저 아까운 저걸 갖다 왜 저 예수님께 들어붙나, 그렇게 속으로 비판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이 여인은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 손님한테 발 씻을 물 주는 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추고, 또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나를 환영하는 입맞춤도 없었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지 않냐.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다. 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식탁에 이렇게 앉힌 후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손님에 대한 아주 정성의 표시인데, 그래서 너는 나한테 감람 기름도 안 붓지만 이 여인은 귀한 향유를 붓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너는 나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서로 대접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냅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주님을 대접하듯이 우리가 서로 대접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항상 내가 너를 방문하겠다,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근데 주님이 언제 찾아오셔요? 무슨 환상으로 찾아옵니까? 무슨 꿈으로 찾아옵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항상 대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대접을 한 결과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거기 몇 가지 아주 큰 축복을 받아요.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통고를 하시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쪽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저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한다. 장래 일을 예고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고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듯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에 대한 비밀된 일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주하여 참 회담을 다 했습니다. 회담. 예. 무슨 회담이에요? 야, 내가 저 소돔성을 멸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거기 의인도 있는데 같이 멸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거기에 45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괜찮지. 거기 또 한 40명 있으면 어떻게? 아이고 그것도 괜찮아. 그 아브라함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의견을 반영해 주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을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늘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또 최상의 대접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처럼 말로는 조금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아주 좋은 것으로,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쾌하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만날 때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차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애찬을 나누고 그러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 큰 위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이런 만남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아브라함같이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정성껏 대접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접받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하란 말이에요. 우리 구역원들끼리 또 우리 여기에는 같은 남전대원들도 있고 여전대원들도 있고 또는 같이 서로 처음 만난 성도들도 있고,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아이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제가 식사 함께 사겠습니다. 궁금하면 식사만 사면 돼요. 그러면 서로 교제하고 얘기하면서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궁금하면 한턱 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교제가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1년에 항상 아브라함 같은 대접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접을 잘 받기 때문에 저는 대접을 안 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대접을 받으니까. 여러분끼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끼리 항상 서로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을 보시듯이 그렇게 서로를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